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들을 제가 올리지 않습니까? 번역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링크를 올려드렸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주석을 단 것들, 그 주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적인 배경,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또 그 당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구약의 배경,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게 되면은 더 요한복음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자료들은 제가 다 올려놓습니다. 항상 카톡방에. 그래서 카톡방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은 그런 것들 다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다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존귀히 여길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또한 존귀하게 여깁니다. 아버지 이 시간 천군 천사들 보내어 주사 각 사람을 다 지켜주시옵고 아픈 자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즉시 치유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픈 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 억눌린 것들 그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주님께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들이 자유케 하면은 참 자유가 임한다고 말하셨던 것처럼 주님 진리를 알지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처럼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버지 심판을 받는 것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 심판을 받습니다. 아버지 그러하오니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 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모든 생각과 견고한 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시키며 주님 이 시간 시종일관을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오니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옵고 오직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 주님 입에 넣어주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님 하루를 살아가고 또 일생을 살아가는데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주님 그대로 미랄이 남아있으되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주님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주님 우리의 자아들을 혼들을 파쇄시키고 주님 앞에 고꾸라지는 자세들이 되게 하여 주사 오직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생을 다스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나이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보다 엿새 전에 베다니로 오셨더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킨 나사로가 있던 곳이라. 거기에서 그에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였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있었으며 나사로는 그와 함께 기대어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더라. 마리아가 값비싼 100%의 나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지고 예수의 발을 바르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더니 그 집은 그 향유의 향기로 가득 찼더라.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그를 배신하여 넘겨주려고 하고 있던 가룟 유다가 이르기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도둑이었고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넣는 것들을 훔쳐갔음이러라. 예수께서 이르기를 그녀를 내버려 두라. 내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녀는 이것을 간직해 왔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많은 무리가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가 거기에 계심을 알아 오게 되었으니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가 살리신 그 나사로도 보려 함이었더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이하니 이는 나사로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서서 예수를 믿었음이러라.
그 다음날 명절에 와 있던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야자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 그를 영접하여 외치기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시다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예수께서는 어린 낙이 한 마리를 발견하시고 그 위에 타시니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일들을 그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후에야 이것들이 예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인과 그들이 그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였음을 기억하였더라.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있었던 무리 곧 그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르셨을 때와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을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은즉 이 때문에 무리도 그를 맞으러 나갔으니 이는 그들이 이 표적을 그가 행하셨다는 것을 들었음이러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서로에게 이르기를 보라 너희가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하나니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느니라. 그런데 절기 때 예배드리기 위해 올라오는 사람들 중에서 헬라인 몇몇이 있었는데 그들이 갈릴리의 베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다가와 묻고 이르기를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보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말하였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될 시간이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이 그대로 남아있으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것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존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그는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내 종도 거기에 있으리니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하게 하시리라.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엇을 말하리요. 아버지여 이때에서 나를 구하소서라고 하리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므로 서서 듣고 있던 무리는 천둥이 일어났다고 말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도다라고 하였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기를 이 음성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하여 일어난 것이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지금 이 세상의 임금이 밖으로 내던져지리라. 내가 땅에서 들려 올려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끌어당기리라. 그는 이것을 말하였음은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을 가리키셨음이라. 그러자 무리가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는 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머무른다고 들었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 올려져야 하느니라라고 말하나이까? 인자는 누구나이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리니 너희가 빛이 있는 동안 걸어다녀 어둠이 너희를 붙잡지 않도록 하라. 어둠 속에서 걷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이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께서 떠나가셔서 그들에게서 숨으셨더라. 그가 이처럼 많은 표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누가 우리의 전한 말을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러므로 그들은 믿을 수 없었으니 이는 이사야가 다시 이르기를 그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사야가 그의 영광을 보았고 그에 대하여 말하였음이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그를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나지 않으려 함이어라. 그들은 사람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는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어둠 속에 머물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왔음이라. 나를 거부하고 내 말들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이미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말할 것인지를 명령하셨으니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이 말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이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저번에 이제 요한복음 11장을 봤었잖아요.
근데 유대에 갔을 때 이제 그 요한복음 8장하고 10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그니라 그 부분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다고 해가지고 자신이 이제 메시아가 되심을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돌로 치려 했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랍비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돌로 치여서 죽이려고 했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 또 저번 주에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그런 말미암아서 많은 유대 백성들이 그를 믿었었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계신 베다니 유월절 양이 되시려고 유월절 절기 때 이제 엿새 전에 여기로 오셨습니다. 11장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셨냐? 그 베다니에서 떠나가지고 에브라임 광야 들판에서 머물다가 다시 베다니로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에브라임 들판 광야 쪽에 있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되면서 다시 이제 베다니로 올라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나사로,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의 집안이었죠. 여기서 유월절 준비 식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나사로가 그렇게 준비를 한 거죠. 이때 이제 우리 번역본을 보게 되면은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를 깨부셨다고 번역본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순전한 나드가 틀린 게 아니라 맞는 번역이지만 근데 순전한 나드 하면은 나드가 순전한가 순수한가 막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자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100% 나드라고 보면 됩니다. 이 나드라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비슷하냐면요. 이게 여러분들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자라나는 식물이었어요. 나드라는 것 자체가. 예루살렘까지 오려고 하면은 이게 5,000km나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기서도 제가 보여있다시피 다 밑에 보면은 여기 다 적혀져 있죠. 제가 그 구절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이렇게 주석에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리트라 같은 경우는 약 327g에서 500g 사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나드 향유 300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플라니우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내추럴 히스토리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라틴어로 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1세기 때 역사를 이렇게 쓰신 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게 나드는 황금보다 귀한 향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금보다 그 당시 귀했다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나드 향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드 향 뭐 치게 되면은 인터넷에서 구할 수가 있어요. 아주 싸게 구할 수 있고 냄새도 아주 좋습니다. 사실 오늘 이 부분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다른 데 안 갔다 왔으면은 사실 나드향을 구매해가지고 한 번씩 냄새를 맡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나드향 냄새가. 그리고 또 이게 그 향유기 때문에 아주 냄새가 좋습니다. 정말 방 안을 가득 찰 정도였으면은 그 1kg 안 되는 500g 정도를 다 집안에 쏟아 부었었던 거예요. 그럼 향유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팔아도 300데나리온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1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1인당 GDP가 소득이 얼마입니까? 36,000불이에요. 36,000불. 그러니까 한화로 계산을 하면은 한 5,300만 정도가 1인당 GDP라고 하는데 뭐 세금 떼고 하면은 적어지겠죠? 한 4천만 원, 3,600만 원 그 정도 되겠지만 어쨌든 평균 GDP는 5,300만 정도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리고 살 때하고 팔 때하고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 때는 한 500데나리온 주고 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여러분들 이 나드 하나를 태운 게 최소 3천만 원 이상 그리고 1억 원을 한 번에 예수님께 쏟아 부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300데나리온 하면은 300이니까 별거 아니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비유를 하자면 소나타 하나를 예수님께 태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나사로 집안 자체도 부자였었고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일단은
예루살렘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3km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인간 평균 시속이 4km예요. 1시간에. 그러니까 뭐 1시간 거리죠. 뭐 지금으로 치면은 서울 외곽 쪽이나 다름이 없겠죠. 그렇지만은 나병 환자들이 또 머물렀던 곳이기도 했지만 또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머무는 숙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예루살렘 순례길에 있어서 여기 베다니에서 쉬었다 갔던 곳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먹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집이었었죠.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 장례로서 소나타에서 제네시스 차급을 한 번에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만으로도 해도 중상층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 함을 듣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그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누구 한 명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많이 문안을 옵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고 그만큼 또 구제와 선행에 있어서도 사람들에게 많이 행하였고 또 모범적인 집안이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렇게 많은 방문객이 왔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부유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리아는 돈을 모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쓰려고 몇 년 동안 이렇게 모았을지 모릅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발차해서 말씀을 들었었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실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물질을 쏟아부어서 정성스럽게 장례를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냐면은 1세기 때는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종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발이 굉장히 더러웠단 말이에요. 뭐 이런 샌들 같은 집신 같은 거 신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종들이 이제 사람이 그 집에 오게 되면은 종들이 물을 떠다가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종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의 모습을 보여주죠. 또 그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머리카락으로 닦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죽을 것을 제자들한테 설명을 했었는데 제자들은 이게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할 때까지 이 죽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은 죽으면 안 되시나이다 막 이러면서 항변하지도 않습니까? 근데 좀 다들 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다 덜 성숙했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것을 이미 깨달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개념이 좀 약간 애매모호했을지라도 예수님이 죽겠구나 그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 어떤 것이 마음에 우상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가룟 유다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이르기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도둑이었고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넣는 것들을 훔쳐갔음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돈을 쓰는 곳을 보면은 우상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마리아는 누구한테 돈을 쏟아부었어요? 예수님께 쏟아부었잖아요. 사랑하니까. 근데 이제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이 돈주머니를 맡고 있었다고 했죠. 예를 들면은 교회가 있으면은 교회 헌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헌금함에 있었던 거를 모아가지고 예전부터 그거를 계속해서 조금씩 빼돌렸던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 좀 번역본을 보면은 그게 이때만 훔쳐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아니, 이게 처음서부터 도둑이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부터 돈꾀를 맡았고, 거기서 이제 헌금하면서 조금씩 훔쳐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곳에 여러분들 물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돈을 모아도 돈이 우상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라 하는 곳에 뿌릴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으면은 가난한 자들에게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이제 다 주라고 하시면은, 다 주라 하면은 저는 다 나눠줄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먹여 살렸듯이 또 다 없어도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 돈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져가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이게 그런 게 있어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다라고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생색을 내는 자들을 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아니, 무언가를 나눠주고 생색 내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했다. 그쵸? 자기가 했음을 알려주려고 자기가 이 땅에서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색을 내는 거는 좀 덜 성숙했던지 아니면 말씀을 제대로 모르던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생색내가지고 아유 잘했습니다 하면서 칭찬 받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에서 영광을 받게 되면 상급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교회든 목회자든 어떤 것이든 성도들이건 간에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죄가 아니죠. 왜냐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두가 부자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안, 부자였잖아요. 부자니까 집안에서도 사람들 엄청나게 수용할 수도 있었고, 예, 뭐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목회자들이 잘못된 거고, 여러분들 선한 사업을 하고, 그리고 또 많이 초대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운다든지, 얼마나 좋은 일에 많이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되어 있듯이, 그것이 이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지, 돈 자체가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은 하나님을 전도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전도할 때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을 할 때도 그 돈들을 또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구제를 하고 선행을 베풀면서 그것들이 다 하늘 아래 쌓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보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였듯이 저런 사람들은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런 거를 또 보여줄 수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한 번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사역 초기 때부터 돈깨를 보고 그 돈에 마음이 이끌려가지고 거기서 몰래 계속해서 훔쳐갔던 자였다. 그래서 그는 처음서부터 도둑이었다.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처음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덮어주죠. 끝까지 배신할 때라도 이제 친구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어찌다 우리가 그걸 다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들이 배신하고 막 그렇게 마음속에 속썩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 다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돈을 가져갈 수 없다고 말했다시피 여러분들 김상호 장로님이라고 천국 지옥 간증을 하신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천국 지옥을 보게 되었는데 자신의 상급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구제와 선행의 창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김상호 장로님의 구제 창고를 보여주셨는데 구멍 뚫린 양말 10켤레와 쌀가마니 10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선행과 구제의 결과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었냐면은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딸하고 같이 갔었는데 옆자리 성도님의 딸이 양말을 못 신는 것을 보고 자신의 딸의 양말을 벗겨서 그 아이에게 준 것과 그리고 가마니에는 빈 가마니 5개를 들고 집에 가는데 이제 그 가마니를 들고 가는데 그 가마니를 1개를 거지가 다리 밑에서 벌벌 떨고 있기 때문에 가마니 1장을 던져 주었는데 그게 이제 천국에서는 10배로 불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쌀가마니 1개하고 양말 한 켤레 그게 10개로 불어났지만 그것이 그분의 상급의 전체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 아주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을 보고 나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경에 이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라고 했듯이 여러분 11조 이외에도 불쌍한 사람들 보면은 많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직접 그 나라에 갈
없다 할지라도 아프리카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 있고 그리고 또 선한 사업에 힘을 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살리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리고 또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도와준다든지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보면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여러분들 물이 없어서 죽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물을 파고 우물 파는데 이렇게 돈을 보태는 거예요. 우물에다 글씨를 쓰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어떻게 쓰겠냐? 그러면은 Everyone who drinks this water will be thirsty again. But whoever drinks the water I give him will never thirst. Indeed, the water I give him will become in him a spring of water welling up to eternal life. 그 다음에 지저스 이렇게 딱 써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번역하면은 누구든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딱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이게 사람들이 물 먹으러 한 번씩 왔다가 또 성경 구절도 한 번씩 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렇게 딱 보면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들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게 많이 교회 사람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해요. 이게 왜 공부를 많이 해야지 구제도 할 수 있냐? 첫 번째로 우물의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2,000불, 4,000불이면은 우물 하나 파거든요. 근데 2,000불, 4,000불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에서 한 700만 원, 800만 원 돈 줘가지고 이렇게 팔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우물을 팔 때 한 2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보내가지고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우물 80개 팠다, 100개 팠다 막 그러는데 그렇게 파면은 여러분들 20m에서 40m 정도밖에 못 팝니다. 우물은 그러면은 금방 말라요. 한 6개월 쓰고 한 4개월 쓰고 말라버리거든요. 그냥 자랑하려고 그렇게 많이 팠다고 자랑하는데 여러분들 우물 하나를 제대로 파려면은 한 80m를 파야 해요. 그렇게 80m를 파게 되면은 그 밑에까지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그런 우물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그게 이제 교회에서 또 아프리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남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많이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깊게 팔게끔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으면은 그런 자들한테 이제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깊게 파야 합니다. 깊게 팔려면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우물 한 3개 정도 파는 비용 한 12,000불, 2만 불 정도 막 그렇게 정말 깊게 팔려면 2만 불 정도가 들어가기도 해가지고 그러면은 또 한두 개 정도를 깊게 파놓으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모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만 불 정도를 들이면은 아프리카에 우물을 깊게 파고 그 다음에 교회까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물 판 곳에 교회를 세우면은 사람들이 또 우물 들어왔다가 교회도 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면은 또 대공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유럽도 그렇고 돈을 엄청나게 풀었고 미국도 돈 많이 풀었고 우리나라도 환율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금이건 은이건 암호화폐건 그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나중에 부자가 되면은 정말 그때 지금 나눠주는 것보다 지금은 사람들이 힘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세계가 이렇게 망해 가는데도 마지막까지도 파티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맞닥뜨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정말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정말 굶을 수도 있는 시대를 이제 앞으로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정원을 가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공황이 오는 즉시 우리도 막 이런저런 환란 속에 있게 되면은 물론 그런 고난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깨달아요. 인생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공허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예수님께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면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뭔지는 내가 받았으니까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저도 성경 공부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미국에 갔을 때 교회에서 믿은 게 아니라 한국밥 준다고 해가지고 한국밥 맛있게 하는데 가가지고 뭔 소린지나 일단 들어보자 해가지고 딱 들어보니까
뭔가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책 달라고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결정하겠다 해가지고 성경책 읽으면서 눈물을 쏟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 돈이 필요하고 또 섬기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한 사업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심은 것들을 하늘에서는 배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행과 구제 창고에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셔요. 많은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나들을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향유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이 목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목적으로 간직해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해 둔 것이에요. 여러분들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 제외하시고 예. 순교? 예? 순교자? 아니, 순교자도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순교자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예? 베드로? 아니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자는 이사야 선지자예요. 저는 이 성경 66권에서 제가 이 성경 66권을 항상 저는 이제 66권을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처럼 다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돌맞으라 하면은 돌맞을 수 있고 39대 맞으라고 하면은 39대 맞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그러니까 다 읽고 나서 제가 기도를 드린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 암만 생각해봐도 이사야처럼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은 다 들을 수 있었는데, 다른 말씀은 다 지킬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에게 3년 반 동안 빨개 벗고 다니라라고 했는데, 나는 암만 생각해봐도 3년 반 동안은 빨개 벗고 다닐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밖에 이렇게 춥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미친놈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입니다. 순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막 낙타똥에 뭘 구워 먹으라 그러면은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데 광야에 나가가지고 40일 금식하라, 금식이라면 하라고 하면은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데, 암만 생각해봐도 3년 반 동안 빨개 벗고 돌아다니라는 것은,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미친 짓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결혼에 대해서는 이제, 차라리 3년 반 동안 빨개 벗고 다니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낫고,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주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호세아보다는 예레미야가 나은 것 같습니다. 가늠하는 여인 그런 여자하고 같이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주님 그런 거는 내게 시키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성경 66권을 읽고 나니까 진짜 종들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들을 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빨개 벗고 다녔으니까 3년 반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해가지고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게 이사야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이사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죽었냐? 전승에 따르게 되면은 톱에 썰려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 이사야가 여러분들 어떤 집안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왕족 집안이에요.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다윗왕의 계통에서 나온 그런 자였기 때문에 왕족 집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아내가 보기에도 흉하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3년 반 동안 빨개 벗고 다니면은 자식들도 아버지가 선지자가 되더니 드디어 노망났다 미쳤다 소리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땅에서 했기 때문에. 물론 죽으면 죽으리라에서 나오는 안희숙 여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돌아다니다가 그 당시 6.25 전쟁이 일어났던가? 일제강점기 때 그런 일들을 겪고 6.25 전쟁이라든지 그랬을 때 이제
바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애들이 막 돌아다니길래 자신의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안희숙 여사님께서는 그 바지를 벗어서 주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옷 벗어서는 줄 수 있는데 3년 반 동안 빨개 벗고 돌아다니는 거는 나는 못합니다. 예. 여러분은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 우리 못해요. 우리 못해. 아, 3년 반 동안? 아이고 대단해요. 대단해요. 아유 죽으면 죽었지 그건 못할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면은 상급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는 부분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천국에서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또, 가난한 자는 끊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이르기를 그녀를 내버려 두라. 내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녀는 이것을 간직해 왔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신명기 15장 11절에서 보게 되면 이 땅 가운데서 가난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한다. 내 형제 공고한 자와 가난한 자에게 내 손을 넓게 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를 이렇게 히브리어를 번역한 건데 여기서 이 신명기에서 말했다시피 가난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2000년이 지났지만은 빈부격차는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자들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힘든 분들이 있으면은 그래서 도와주시세요. 이제 그런 자들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악한 영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먹고 사는 그런 세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묶임으로부터 떠나가게 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면은 사람들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정말 악착같이 일해서 돈 벌려는 케이스하고 성실하게 일해야겠다. 아니면은 가난하게 되면은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낙심한 자들은 그냥 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희망이 없는 분들이 이제 노숙자가 되고 그리고 또 가난하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돈뿐만이 아니라 희망을 넣어줘야지 그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꾸어주고 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희망을 주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이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보시기에는 어린아이가 망가뜨린 장난감이 우리가 보기에는 고치기 힘들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여러분의 장난감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기에는 아주 쉽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는 고치실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이 정말로 아쉽습니다. 아니 다윗도 그 당시에 최고의 부자였었거든요. 그리고 솔로몬도 그걸 물려받아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사 엄청난 세계 최고의 갑부이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300명의 아내를 두고 700명의 첩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돈을 쓰지 말고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말고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지혜와 부를 정말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을 알리는 데 썼다면은 이미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온 열방이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것은 온 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것을 듣고 오게 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사건이 있었지만은 그 전에 일단은 그렇게 대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려는 것이 그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일 아쉬운 부분이죠. 또 그렇지만 인간이 가장 나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이 그렇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을 알고 찾아오고 또 나사로 때문에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분명히 시체가 되어서 부패까지 돼가지고 냄새까지 났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리셔서 돌아다니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유대 백성이 나사로를 보려고 또 거기 베다니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무리가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가 거기 계심을 알아보게 되었으니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가 살리신 그 나사로도 보려 함이었더라. 계속 사람들이 전파를 했던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었는데 시체까지 부패했는데 살렸다.
그게 이제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 속에 영을 넣으면 너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그런 것들이 이제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면은 일어날 하나님의 예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가 진짜 시체에다가 이제 부패까지 돼서 냄새가 나는 자를 살림으로 말미암아서 아, 저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서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명절에 와 있던 많은 무리가 예수께 와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야자나무까지, 종려나무까지 하면 여러분들 못 남은지 모르잖아요. 종려나무까지. 그게 야자나무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영접하면서 외치기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시도다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발견하시고 그 위에 타시니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일들은 그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후에야 이것들이 예수에 관하여 기록된 것임을 그들이 그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였음을 기억하였더라. 그것이 이제 스가랴 9장 9절에 이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환호하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온다 그는 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는 이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온다고 그렇게 적혀진 것을 그 다음에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아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있었던 무리 곧 그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르셨을 때와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켰을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은즉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고 부활한 거를 계속 사람들이 증언한 거예요. 이사야 26장 19절에도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시체들이 일어날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메시아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무리도 그를 맞으러 나갔으니 이는 그들이 이 표적을 그가 행하셨다는 것을 들으셨음이러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서로에게 이르기를 보라 너희가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하나니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계속 대적했지 않습니까? 계속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고 그런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실상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만든 계명을 지켰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와 교파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절기 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라오는 사람들 중에 헬라인이 몇몇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당시 유대교였지 않습니까? 유대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헬라인은 이방 민족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그 율법이시죠. 아예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은 다 지옥에 갔을까요? 다 지옥 가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양심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고 되어 있듯이 그 예수님 오기 전에는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은 창세 전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의 자연을 보면서 만물을 보면서 통치자가 계시겠구나.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그래서 만물을 통치하는 것을 이방인들이 깨닫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깨닫기도 했었고 솔로몬 때 또 스바 여왕이 왔었던 것처럼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남방 여왕이 찾아왔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몰려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저기 멀리 나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노아 시대 때 있잖아요. 노아 시대 때 그때 이제 많은 민족들이 또 이쪽 저쪽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갑골 문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떠나가지고 온 민족이 동이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이족이 한자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민족이죠. 근데 보면은 갑골 문자에서도 보면은 배선자에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배선자에 배,
8명이 타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칼 악자도 보게 되면은 나무가 여자가 밑에 있잖아요. 나무를 따먹는 여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어 있던 것들. 그래서 각골 문자들을 보게 되면은 초창기 한자들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그런 신성이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것이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설화를 보게 되면은 또 홍수가 있었던 것도 다 그렇게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또 유대인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거기에 왔다는 거예요. 절기 때 예배 드리기 위해서 6월절 절기 때 영원하신 규례라고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지키려고 올라오는 사람들 중에서 헬라인이 몇몇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의 베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다가와 묻고 이르기를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보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말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미국 가면은 피터, 뭐 로버트, 야니, 제니퍼 뭐 이런 사람들보다는 한국어 이름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먼저 눈이 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겠죠. 또 우리가 또 중국 가면 어떻습니까? 중국 가면은 린 자오밍, 뭐 덩샤오핑, 수원 형제님 뭐 중국어 이름 아는 거 있어요? 네. 네, 그거 한번 말해보세요. 신시황. 신시황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런 중국어 이름을 보다는 한국어 이름 딱 있으면은 친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빌립은 헬라어 이름이었었거든요. 그게 필레오가 사랑한다, 친구라는 뜻이고 그리고 포가 그게 말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사랑하느니, 말 타는 말이요, 타는 말. 말을 사랑하느니 아니면 말의 친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또 빌립에게 헬라인들이 다가온 거고, 그리고 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갑니다. 근데 안드레는 항상 예수님께 인도하던 자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쉐하 엘로임 했을 때 그걸 보고 안드레가 또 요한을 이끌고 자기 형제 요한을 이끌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던 것처럼 항상 그렇게 해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굉장히 뜬금없는 말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헬라인들이잖아요. 헬라인들하고 유대 제자들한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될 시간이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이 그대로 남아있으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 생명, 혼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 혼을 미워하는 자는 그것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전하리라.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러 가는 거예요. 영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인데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루러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좀 더 나중에 보게 되고 갑자기 그들에게 뜬금없이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될 시간이 왔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것이 십자가의 대속사건이죠. 근데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지만 십자가에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받게 되면은 이방 민족과 유대 민족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쵸? 십자가,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가 왔도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이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방 민족과 유대 민족이 하나가 될 때가 왔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남아있으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 자기 혼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것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전하리라. 그것이 이제 혼이라는 것입니다. 이 푸스케라는 것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은 이 영은 푸뉴마, 그리고 혼은 푸스케, 육신은 사카르.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혼은 종종 내 자아를 대표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미워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이 내 자신을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래서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자아를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내 혼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게 이 푸스케라는 것이 종합적인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 혼이 영원한 생명 천국에 이르도록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룰 때 이제 그것이 혼의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혼이 영을 따르든지 아니면은 악한 영을 따르든지 아니면은 성령을 따르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근데 우리 자신이 강해지게 되면은 자아가 세지면은 열매도 맺지 못하고 교주가 되거나 잘못된 길로 가거나 천국 가도 상급이 없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요압 장군이 어땠습니까? 요압 장군이 다윗이 요압 장군이 있었지만 물론 요압 장군도 천국에 갔어요. 근데 다윗이 시키는 짓은 다 안 했어요. 지 멋대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요압 장군이 죽이지 말라고 한 사람들을 죽이고 또 압살롬 같은 경우도 요압 장군이 죽이라 해가지고 죽이고 그런 것처럼 예, 물론 옳은 말을 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그렇게 충고도 했지만은 근데 다윗이 명령한 것들을 지키지 않고 자기 아우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자기 아우를 죽인 그 아브넬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윗이 말한 것이 아니었었는데 자기 멋대로 그렇게 물론 복수는 하고 싶었겠죠. 자기 혈육이 죽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게 되면은 왕한테는 어떻게 되겠어요? 장군이 있는데 장군이 멋대로 하면은 왕 앞에서는 책망을 받겠죠. 그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뿐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제 그 자아가 죽게 되면은 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쵸? 그럴 때 이제 많은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아를 내려놓게 되면은 죽으면서도 담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하늘이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었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또 이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도 또 그 생명의 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 빼고는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렇게 다 갔습니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산순교의 삶을 살았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그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 내 종도 거기 있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은 그는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내 종도 거기 있으리니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하게 하시리라. 사실 이게 제가 간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그때도 이제 요한복음 12장을 묵상하고 있었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너는 항상 나를 영화롭게 하라. 나에게 항상 영광을 돌리라. 나를 높일 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내게 새 이름을 주노니 너는 에베드 아도나이라고 불릴 것이라. 이제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나를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에베드 아도나이라는 뜻이 무엇이었냐면은 이제 주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히브리어를 잘 공부하지도 않을 때라서 뭔 뜻인지도 몰랐었을 때예요. 근데 일단은 그런 이름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에베드 아도나이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에베드라는 뜻이 종이고 아도나이라는 뜻이 주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받게 되었었는데 우리는 근데 항상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섬길 때도 예수님을 섬긴다는 생각을 하면서 섬겨야 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예수님이었으면 과연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물론 저는 농담도 많이 하고 재밌게 살지만은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농담을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정말 예수님이었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기 전에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렇게 잠시만이라도 우리가 침묵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아가기 전에 내 생각과 내 말이, 내 혼이 죽지 않아가서 이제 먼저 나가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죠. 이 땅에서 계속해서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 우리가 하나리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는 훈련.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종은 여러분 발치 앞에 엎드리고 주인의 발을 닦는 것이 종입니다. 종은 무릎을 꿇고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 앞에 앉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하나님의 종이나 다름이 없었죠. 정말 그분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분의 발치 앞에서 그분을 머리카락으로 섬기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쏘아 붓는 것, 그것이 다 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종도 거기 있으니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하게 하시리라. 이게 이제 거기에서도 나와 있죠. 시편 91편 14절에서 15절. 그가 나를 붙들었으므로 내가 그를 구하리라. 내가 환난 중에 그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나를 높인즉 내가 그를 존귀하게 하리라. 그리고 또 내 집을 이게 미시나 아보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집을 지혜자들이 드나드는 집으로 삼아라. 그들의 발치에 나아가 그 발에 먼지를 뒤집어 쓸 정도로 가깝게 배우라.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목마른 사람처럼 갈망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학습 문화에서는 제자가 랍비의 발치에 앉아 듣는 것을 겸손한 제자의 상징이었다고 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그랬었죠. 그게 겸손한 종의 상징이었다시피 하나님이 종이 계시는 곳에서는 그 사람들은 섬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엇을 말하리요? 아버지여, 이때에서 나를 구하소서라고 하리랴.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의 때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못 박히게 될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 보게 되면은 나는 여호와 이것이 내 이름이니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했다시피 이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서서 듣고 있던 무리는 천둥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도다라고 하였도다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이렇게 정말 성부의 음성은 천둥처럼 들립니다. 천둥처럼 들려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람이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기를 이 음성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하여 일어난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이 신명기 5장 24절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그의 영광과 그의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었나이다. 시편 18편 13절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천둥 소리를 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일어난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지금 이 세상의 임금이 밖으로 내던져지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이, 이게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죠?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천사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그 천사 중에서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타락한 것이 헬렐, 루시퍼가 되었던 그 타락 천사죠. 그 사람이 그 자가 대빵이 되었고 그 타락 천사로 말미암아서 그게 옛뱀, 용, 사단, 마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을 깨워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권리를 주셨죠? 자유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지니라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리,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지니라라고 했는데, 근데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권리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면은 다 약탈을 당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은 그 사람 거를 그 사람께 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면은 마누라든 자식이든 다 포로가 되고, 그리고 또 그 탈취물들까지도 다 약탈물이 되어가지고 다 빼앗기는 것처럼 지면은 종이 되는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이 돼가지고 다 뺏긴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가 이제 임금이 되고 그 사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스릴 권리를 받아가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완벽한 이 피라는 것이 담다라는 뜻이에요. 담으로 히브리어로는 담이라고 해가지고 이 아담이라는 뜻이 알렙은 신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담 하면은 담이라는 것은 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신성을 담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피가 담게 한다고 되어 있듯이 선악과를 먹어서 원죄가 내려오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까지는 그 죄를 지으면은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그 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사람이 그 죄를 짓게 되면은 죄의 종의 멍에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종노릇해서 평생 동안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탄의 통치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다 종에서 벗어나서 사망과 사망의 법에서 예? 벗어나서 육신과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성령의 법을 우리가 따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려 올려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로 끌어당기리라. 그가 이것을 말하였으면 어떠한 죽임으로 죽게 될 것을 가리키셨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게 여기서 보게 되면 예정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예정론도 맞아요. 부분적으로 맞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들만 정해 놓으셨다.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내게로 끌어당긴다고 했잖아요. 자유의지로 인간이 택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그것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라고 되어 있듯이 사람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고 저 지옥이라는 것은 이 마귀들,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자 무리가 그에게 대답하여 우리는 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머문다고 들었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 올려져야 하느니까라고 말하나이까? 인자는 누구나이까? 이사야서 9장 7절에서 보게 되면 그의 통치와 평강의 증가함에는 끝이 없다. 다윗의 왕위 위에 그렇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편 89편 36절에서 보게 되면은 그의 씨는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4절에서 보게 되면은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이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었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아우구스 티누스인가?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책을 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1세기 때는 굉장히 번성을 했었다. 그 당시에는 황제를 경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로마 그 신들을 경배했을 때 우리가 강력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갑자기 이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카톨릭이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로마가 쇠락의 길을 걸었다.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사라지지만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할 나라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가 돼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리니 너희가 빛이 있는 동안 걸어다녀 어둠이 너희를 붙잡지 않도록 하라. 어둠 속에서 걷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이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께서 떠나가셔서 그들에게서 숨으셨더라. 이게 이 헬라어로 이 걷다라는 뜻이 페리파테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랍비 문학에서는 이 걷다라는 것이 동행한다, 삶의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5절에서도 야곱의 집이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는 유대의 묵시의 핵심 것이거든요. 이게 쿰란 다큐먼트, 그러니까 쿰란 문서 1QS라고 해가지고 이게 전쟁의 두루마리의 서예요. 이게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아들들의 싸움입니다. 이게
나중에 계시록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나라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싸울 것인지가 그게 적혀져 있는 것인데 사실 이 이사야서에서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게 나중에 보게 되면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피 뿌리는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 피 뿌리는 옷이 부혈로 말미암아 뿌려진 옷이 아니라 에돔을 짓밟아가지고 홍포를 입게 된다고 이사야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에돔을 짓밟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홍포를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냥 전쟁을 하러 왔어도 여러분들 개미하고 사람하고 전쟁이 됩니까? 마찬가지로 이 전 세계, 온 우주의 만물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냥 손가락 하나 딱 그으면은 그냥 죽어버리는 게 인간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러니까 무식한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다가오는 것인데, 예, 그런 것을 이제, 그래서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전쟁의 두루마리의 서인데, 근데 그거를 이제 번역을 했어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예, 좀 이렇게 번역을 다 못했습니다. 그걸 했으면 조금 더 이 부분에 있어서 깊게 다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라고 하죠. 그리고 빛에 있을 동안 빛을 믿으라. 그리고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리니 빛이 있는 동안 걸어다녀서 어둠이 너희를 붙잡지 않도록 하라. 빛이 있는 동안 빛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의미였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둠이 곧 찾아오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의 7년 환난, 적그리스도의 때가 되면은 그때는 어둠이 와가지고 어둠 가운데 걸어다니는 것처럼 이 어둠이 너희를 붙잡지 않도록 우리는 때가 있을 때 지금 준비해가지고 빛 가운데 걸어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걷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또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게 저는 이제 이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들어봤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역사들 속에서 이 스파이들이 어떻게 나라에 침투해가지고 나라들을 무너뜨리는지, 그러니까 사회적인 갈등을 조종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얼마 전에도 어제만 해도 쿠팡에 있는 중국인 때문에 쿠팡에 있는 3,800만 명의 그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착착착착 진행해가지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좌파들이 그렇게 많아요. 40대, 50대 분들이. 저는 놀랬어요. 근데 정말, 이런 부분들이 이게 언론을 장악하고 있으면 깨닫질 못하는구나. 진짜 언론을 묻고, 분명히 조금만 생각을 해보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형상 기업종이라고 해가지고 종이가 여러분들 진짜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은 접잖아요? 접어가지고 넣는데 그렇게 되면은 투표용지를 고무줄로 묶었을 때 빳빳하지 않고 이렇게 띄엄띄엄 되어 있단 말이에요. 빳빳한 종이는 그대로 프린터 해가지고 넣은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렇게 뭉터기로 발견이 되었는데도 형상 기억종이다 해가지고 종이가 접혀진 것이 다시 복원될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고 후쿠시마 원전은 또 믿고, 근데 후쿠시마 원전이 위험합니까? 한 바퀴 돌아서 오는데 안 위험하죠. 오히려 북한에서 원전 핵폐수를 방류했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진짜 서해안이나 가게 되면은 거기서 방사능까지도 검출이 되는데도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어둠에서 걸어서 어둠 속에서 그 눈이 가리워져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내가 진짜 참 복받았다라고 느낀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눈이 뜨여서 정말로 다행이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눈이 가려져 있구나.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 눈이 가려져 있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오는데도 대공황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있고, 다 자기 먹고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돈의 흐름도 볼 수 있고 돈도 벌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날 것과 그리고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참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구나. 나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어둠 속에 걷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러다가 갑작스럽게 멸망이 오게 되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께서 떠나가셔서 그들에게서 숨으셨더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빛에 대하여 보게 되면은, 제가 빛에 대하여 쓴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은 빛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희망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빛이 뭐라고 생각해? 우리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빛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늘 함께 계시는데 단지 빛처럼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해. 그래서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소경은 빛을 못 보는 거야. 어둠에 있는 자들은 빛을 싫어해. 그래서 진리로 나오길 싫어하지. 그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며 그것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거야. 하지만 빛이 어둠에 비추어도 그들은 빛을 잡을 희망을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어. 때로는 환경이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어두움에 오래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우리 마음이 어둠에 물들게 되거든. 세상에 잡아먹히게 되면 빛을 봐도 빛인지도 몰라. 울부짖는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인간의 마음은 모든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하지만 빛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소경들도 빛을 볼 수 있어. 그들이 빛을 볼 때 진정한 눈이 뜨이지. 예수님은 모든 질병과 악한 것들을 치유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그 빛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빛은 늘 존재합니다.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스스로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은 찬란하고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그 모든 흑암에 앉은 자들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을 보고 변할 수 있지. 때로는 어둠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해. 인간은 스스로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 완고하여 마음과 얼굴이 수건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지. 참 빛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온 적이 있었어. 빛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인간들은 어두워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었지만 우리에게 빛이 어떤 것인지 실제 삶으로 보여주셨어. 그분 홀로만 빛의 주인이기 때문에 어둠이 그에게서 머물지 못하여서 악령들과 마귀들이 떠나가고 병들이 고침을 받았으며 온전한 영광과 찬란한 빛으로 모든 영광을 밝히시며 불의한 자에게와 의로운 자에게 해를 비추시며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도와주는 삶으로 때로는 우리들의 고통에 슬퍼하시고 무지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을 꾸짖기도 하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지만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셨고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었지만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았고 모든 힘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모든 자들을 용서하셨으며 모든 나라를 가진 분이시지만 모든 나라의 백성과 족속들을 위하여 스스로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라 불리게 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빛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이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서 그들에게서 숨었잖아요. 빛이 여러분들 눈에 보입니까?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빛은 늘 함께하는 것처럼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내가 빛이다라면서 숨는 것은 이 빛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신비가 숨겨져 있듯이 그 빛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깊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숨겨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가 이처럼 많은 표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그를 믿지 아니하니 요한복음에서 보는 표적들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면은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고 그것이 4장, 베데스다 5장에서 이 병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 6장에서는 만나의 표적을 내리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이것도 6장에 있어요. 그 다음에 맹인의 치유, 맹인 바디메오의 치유가 9장이고 나사로의 부활까지 11장 이렇게 7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이처럼 많은 표적들과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전한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러므로 그들은 믿을 수 없었으니 이는 이사야가 다시 이르기를
그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사야가 그의 영광을 보았고 그에 대하여 말하였음이라. 이사야는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스럽천사가 있는 모습을 이사야서 6장에서 보았죠.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대속하실 것을 이사야 53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지 못하였는데 그것은 마음이 완악한 자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너희의 마음속에 없도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되는 자들은 미혹을 사랑하여 미혹에 이끌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들끼리 모입니다. 비슷한 영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따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그를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나지 않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출교를 당하여야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 그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쫓겨나게 되면은 다른 것들 못 하잖아요. 그들은 사람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전도를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전도를 못하는 이유, 사람들한테 눈치 보일까봐. 그쵸? 사람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도 다 그렇다니까요. 시간이 있을 때 저는 항상 나가면은 한 사람 두 사람이건 전도를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도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도 요새는 많이 못 듣잖아요. 그냥 전도지만 나눠주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는 타협하면서 살아갈 때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들의 영광 때문에 사람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가지고 그런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을 본 자들은 볼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출애굽기 32장 보게 되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이구나.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나니 사람이 나를 보고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성령을 받다 할지라도 성부 앞에 못 써요, 우리는. 그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는 못 섭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성부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는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어둠 속에 머물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왔음이라. 나를 거부하고 내 말들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누가 심판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 말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말씀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로고스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너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이 너희를 심판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메시아가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19절에서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그에게서 요구할 것이다.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도 이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라고 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게 되면은 그것은 헛되이 끝나지 않고 그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말할 것인지 명령하셨으니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이 말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말하는 그대로 사람들한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릇을 비워서 우리 자체에 있는 마음을 비우고 그릇을 비워서
그 혼을 비워서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을 담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담을 때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마리아를 통하여서 종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바친 마리아처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그리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내자해서 늘 어떤 사람들이 찌른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나가는 것은 그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빛이 그들을 향해 비추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특별히 어둠 속에 걷는 것이 아니라 빛 속에 걸어서 우리는 늘 빛과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종의 자세로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주님 옥합을 깨뜨렸던 주님 순전한 나들을 깨뜨렸던 마리아처럼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이 있는 곳까지 주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과 더불어 주님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하심이 주님 모든 것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리로 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마리아가 향기를 깨뜨렸을 때처럼 아버지 주의 향기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열의 향기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은 마리아처럼 아버지 종의 자세로 예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자세로 사람들을 섬기게 하소서. 아버지 남들의 허물을 돕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영원히 주님만 높이게 하소서. 영원히 주님만 높이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태우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태우소서 첫사랑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고 계명을 마음판에 새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늘 예수님의 품에 품 안에 머리를 깃대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하심이 자궁에 문제가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가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염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불러 아버지 모든 질병을 태워주소서. 아버지 특별히 주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임재를 맛보게 하소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을 맛보게 하소서. 주를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주를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주를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